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이 책을 쓴다입니다. 저자는 제인 로버츠, 그리고 실제적인 저자는 세스라는 그 채널링의 영혼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인 로버츠. 제인은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시크트 모 대학을 졸업했고 여러 잡지의 시와 단편을 발표하며 창작 활동을 하던 어느 날 저녁에 세스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것이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세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녀의 저서는 놀랍게도 지금까지 총 25권에 이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피와 살로 그리고 뼈로 이루어진 육체라는 감옥 속에 갇힌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가 육체적 모습에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존재의 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영구적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라도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고 노쇠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청춘, 아름다움, 지성, 업적 따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그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쓰러지게 마련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신은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나와 같이 비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체가 없어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 없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병 속에 갇힌 나비처럼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말해두겠습니다. 사실 참된 현실을 알고 싶다면 육체 감각이 전해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합니다. 감각이란 사랑스런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갖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니 말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감각에 속지 않고 좀 더 현명하고 창조적이며 유식해지기도 합니다. 깨어있을 때보다는 꿈을 꿀 때 말이죠. 여러분은 자신의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물질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이는 실패를 맛보면 신과 운명과 사회를 탓합니다. 인류는 죄책감과 실수의 책임을 신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현실을 창조하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광도 실패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죠. 그런데도 여러분은 창조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책임을 부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현실의 다양한 수준으로 이끌고 가서 여러가지 심리 차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여러분이 소홀히 해왔던 의식의 여러 분야를 개방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퍼스널리티의 다차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다 위대한 참된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아는 전체적인 나의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런 단편적인 자아들은 염주알처럼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동일한 근원에서 자라나 생명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현실로 나눠지어서 성장한 양파나 오렌지 조각과 같습니다. 내가 모세도 의식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주위에 있는 모세에게 인사할 만큼 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못 속의 원자와 분자는 분명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의 종이 역시 그 차원에서는 의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공기든
모든 것은 각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죽은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개개의 의식은 수준이 어떻든 저마다 감각과 창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결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육체가 의식의 일부분이지 의식이 육체의 일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나는 무한하며 나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단지 무지로 인해 인위적으로 한계를 만들 뿐입니다. 이를테면 외적 에고만이 자신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부인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꿈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의 그런 작용을 알아보고 그것을 육체적인 삶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속의 환경을 바꾸고 조작하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육체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암시를 통해 바람직한 변화를 특정한 꿈속으로 유도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현실 속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자신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현실은 현실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은 체험의 작은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현실 세계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의 현재 퍼스널리티나 육체적인 존재 양식을 하찮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3차원적인 체험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퍼스널리티는 자신의 기억을 갖고 존재해 가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주체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마치 삶 속에서 어린 시절이 현재 퍼스널리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퍼스널리티 자체는 어린아이 이상의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지구의 과학자들도 마침내 철학자들이 오래전에 깨달은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마음이 물질을 창조한다는 사실까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환경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 감정, 해석이 육체적으로 물질화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면의 자아가 생각과 감정을 마술처럼 변화시켜 물질적인 등가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는 주관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육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자신은 그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과 감정을 물질 속에 불어넣음으로써 환경과 물질 세계를 스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자아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심령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시켜 물질 형태를 이루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시간은 순간의 연속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시간 속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의자나 탁자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겉모양은 여러분이 사정에 설정해둔 복잡한 각본의 일부분이며 여러분은 드라마상 주변의 무대 배경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에게 오늘 오후 4시에 레스토랑에서 차나 한잔 하자고 말한다면 친구는 언제, 어디서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이 만남에 오후 4시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단지 합의된 기호임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저녁 9시에 연극을 보러 갔는데 배우들이 아침 식사를 하는 연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연극 속의 시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관람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개개인은 연극의 뼈대에 구실을 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합의된 상태에서 거대한 드라마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란 시간은 1년의 순간이고 자신의 창조성과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세계가 존재하며 인간은 육체 안에 구속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전제입니다. 인식작용은 육체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모든 정보는 아닌 밖에서 나온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가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기 활동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연극, 즉 창조적인 활동들이 윤회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배우들은 저마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드라마의 줄거리에 초점을 맞춘 채 내면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갑니다. 스스로 제작한 드라마 속에서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배우들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드라마상의 한정된 정보원 외에도 다른 정보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도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쉴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면의 감각을 통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자신이 드라마상에 나타난 자아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드라마를 만들었음을 이해함으로써 연기 중에 자신을 구속해온 갖가지 가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간은 보통 숙면이나 꿈 상태와 겹쳐지지만 정상적인 의식 상태 속에서도 스스로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갑자기 드라마의 리얼리티를 꿰뚫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라마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거나 여러분의 현실을 진지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들은 드라마 제작과 그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3차원 무대의 한계로부터 자신을 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이미 드라마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자아가 연기에 지나치게 열중해 있는 탓에 그 의미를 미처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식은 의식적인 자아 밑바닥에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온갖 힌트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차원적 퍼스널리티의 모든 지식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그 지식을 통해 스스로 설정해둔 문제나 도전 과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이 풍요로워짐으로써 더 많은 창조성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차원적인 자아의 직관과 지식을 표면의식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차원의 새로운 에너지, 통찰력, 창조성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증오를 해소하고 버리는 법을 익히기 전까지는 자신이 사랑하거나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구속되기 마련입니다. 증오를 창조적으로 이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법을 알게 됩니다. 육체 환경은 때로는 아름답고 정겹게 느껴지지만 결국 모든 것은 위장에 불과합니다. 위장은 우주의 생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멩이, 암석, 산, 대지는 여러분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의식으로 연결된 심령망, 즉 살아있는 위장입니다.
그 안에 원자와 분자는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몸 안의 원자와 분자처럼 말입니다. 드라마의 배우가 완전히 3차원적인 존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다차원적인 자아의 일부입니다. 그는 위장을 꿰뚫어 보고 무대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지각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면의 감각을 활용하고 있지만 배우의 성격을 지닌 자아의 한 부분이 드라마에 너무 몰입한 탓에 그 정보를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육체 감각은 오직 그것이 인지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감각기관은 위장의 일부분이며 일종의 렌즈처럼 특정한 활동 영역을 물질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피상적인 현상에 대해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배우가 어디에 있고 지금 몇 시인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런 감각 정보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위장이며 의식이 자신을 포함한 다른 배우들을 만들어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현실이 물질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영혼은 이 책을 읽는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며 거기에는 현재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는 과거생의 환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진정한 환경은 여러분 자신의 사념과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육체의 현실뿐 아니라 여러분이 참가하고 있는 다른 모든 현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환경에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없으며 그곳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환경 속에서 현재의 물질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면의 감각은 육체적인 형태가 없는 현실을 지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때 잠시나마 자신의 배역을 잊고 간단한 운동 한 가지를 해봅시다. 자신이 불빛이 환한 무대 위에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현재 앉아있는 방 안이 바로 그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불빛이 꺼지고 무대 배경이 사라졌으며 자신은 혼자 남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조용히 하고 내면 감각의 존재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이제 그것이 당신의 육체적인 감각기관을 대신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마음에서 모든 걱정, 근심을 털어버리십시오.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육체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감각기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면 그것을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면의 감각으로 지각하는 법을 익힐수록 내면 세계가 밝혀지는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평생 맹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내면의 감각을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처음에 혼란스러운 이미지나 소리로 내면 세계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운동은 잠들기 전이나 일을 하다가 짬을 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식의 새로운 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낯선 존재 환경을 일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제 겨우 다른 현실의 단편들만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이되 섣불리 전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전생의 경험은 다른 모든 체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시간은 개방되어 있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삶이 과거 속에 파묻히는 일은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 즉 드라마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창조와 의식은
결코 선형적으로 전개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창조합니다. 부모나 어린 시절의 사건도 모두 여러분 자신이 선택한 것입니다. 각본을 쓴 사람도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지만 3차원적인 자아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각본 속에 비극이 벌어지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탓할 사람이나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식 수준에서 창조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체험을 스스로 창조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이 앉아있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시죠. 의자와 탁자, 천장과 문 따위가 아주 실제적이며 영구적인 물건으로 보이는 반면 여러분 자신은 탄생과 소멸, 그 사이에 놓인 상처받기 쉬운 존재로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도 이 물리적인 우주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상상하면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이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의식이야말로 영원히 존재하며 겉보기에 영구적으로 보이는 우주는 그리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지극히 편협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생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몸 안에는 수백만 개의 세포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몸을 그저 하나의 개체로만 인식하며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살아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몸을 구성하는 무수한 입자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 집단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 의식 집단이 있으며 개개의 의식체는 각각의 운명, 능력, 잠재력을 갖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존재에 한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란 존재를 구속하고 자유를 부인하는 관념의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에고란 단지 자아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영혼을 불멸의 에고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현실 차원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관 역시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멸을 생각할 때 인간은 에고의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그 발전의 변화가 수반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존의 종교를 통해 영혼을 갖고 있다고 외치면서도 대체 영혼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영혼의 본질은 인지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분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각 방법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 방법과 똑같으며 죽음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 즉 영혼은 자신이 지각 방법이나 특질을 갑자기 바꾸지 않습니다. 영혼은 여러분이 이제껏 생각해온 것보다 더욱 창조적이고 기적적이며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도 논리의 단순성에만 치중하다 보면 영혼의 강렬한 생명력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 정보, 지식은 수많은 퍼스널리티로서 겪은 체험의 성과입니다. 여러분도 내면에서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현실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내면에는 수많은 퍼스널리티가 영혼의 일부로서 각기 독립적으로 창조와 발전의 자유를 누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리티들은 내면 세계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으며 한 퍼스널리티의 지식을 다른 퍼스널리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영혼은 결코 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영혼은 자신의 부분을 이루는 수많은 퍼스널리티들의 체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어떤 현실 세계도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무대에 의식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세계에서 여러분의 자각작용이 현실관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의식은 일정한 영역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보이는 장애물은 모두 환상에 불과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영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관적인 지식은 여러 면에서 어떤 지식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직관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욕망이 충분히 강렬하면 또렷하면서도 확실하고 주관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질 체험을 자동적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이면서도 간단한 훈련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과 생명력의 근원을 느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첫 시도에서 곧바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면에서 근원을 발견했다면 그 힘이 육체 전체에서 손끝과 발끝 그리고 온몸의 모공을 통해 사방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생명력의 광선이 위로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그리고 아래로는 숲과 대지를 뚫고 내려가고 지구 중심을 관통하면서 우주 끝까지 이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처음에는 상상력으로 시작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훈련법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의 방사물, 즉 영혼의 창조성은 진정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삶에서는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 현실 영역에서 특정한 데이터, 즉 자신의 현실관에 따라 주의 깊게 선택된 자료를 지각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인식 데이터를 창조하는 셈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이 사악하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스스로 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 인간의 선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항상 최악의 측면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도록 텔레파시를 보내며 스스로 그런 혐오감을 그들에게 투영합니다. 바꾸어 말해 여러분은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후 체험과 꿈 체험, 유체이탈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악설에 집착한다면 사악한 상대와 마주치게 되며 악마를 믿는다면 그런 존재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면 커다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생각과 감정은 지체 없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므로 악마를 만나리라고 믿는다면 스스로 그런 사념체를 창조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식이 육체적인 삶의 죄악에 집중되어 있다면 아직 내면의 탐구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이 만들어낸 악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념체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스스로 악마를 믿지 않는다면 아무 해도 받지 않고 사후 현상의 본질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어떤 경우이든 개개인은 스스로 체험을 창조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점을 누누이 강조하는 까닭은 이 원리야말로 모든 의식과 존재의 근본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후의 특별한 장소나 상황, 상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자라도 특정한 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의 상태가 특별히 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 역시 정상적으로
대우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생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를 다른 생애에서 다시 직면하겠지만 그것은 자살자에게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살이란 본인 스스로 선택한 특정한 조건 하에서 삶을 거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그는 다른 방식이라도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면서 자살만큼이나 효과적으로 체험을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이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마찬가지로 선택을 내리는 데에는 지장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조건 중에는 지구상의 관심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자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퍼스널리티들은 대개 육체적인 삶에 자신의 감각 능력과 에너지를 몽땅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좀채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심령적인 분리 과정 자체를 거부하는 셈입니다. 현재의 육체적인 기준에서 보면 모든 사건의 창조적인 작용을 인지하고 자신의 본성에 깃들은 창조성을 신뢰하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에서 살인은 분명 도덕적인 범죄지만 형벌상의 살인은 재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교회와 문명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어떤 이는 원수에게 반대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곧 원수 자신을 공격하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는 그 말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 없이 여전히 분노나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가운데 다른 편의 뺨을 돌려댄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반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이치는 윤리적인 삶에서 겪은 온갖 관계, 심지어 현재 여러분의 일상적인 체험에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래서 그 미움의 불길이 여러분 자신을 소진시키도록 내버려 두는 한 그것은 수많은 생애에 걸쳐 미움의 대상에게 여러분을 구속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러분은 주의력이 쏠리는 대상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여긴다면 계속 그런 체험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음번 삶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삶과 삶 사이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관조하며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후에도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의식은 확장되고 창조하기 위해 내면으로 주의력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 외에 외부 힘으로 억지로 그런 문제를 이해하거나 직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생애가 끝나면 모든 체험을 되돌아보고 내 길을 고쳐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젊은이가 내가 늙어서 은퇴하면 현재 개발되지 않는 능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음 생애를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품은 생각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다음 생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매일 5분씩 여러 차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면 자신이 다음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감이 잡힐 것입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대개는 자력의 속성상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가족은 육체적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미리 결정됩니다. 대개
네댓 명의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일정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서 맡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환생한 후에는 그 역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는 이들 가족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항상 의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가 강한 사람은 대개 수많은 생애에 걸쳐 가깝거나 먼 혈연 관계를 유지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면 세계에서도 함께 윤회하는 가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관계를 맺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가족은 육체계에서 집단화의 형태를 통해 수많은 조직을 형성합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유를 가져옵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구속시키려 든다면 여러분은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런 미움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감정적 실타래는 생이 거듭되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특정한 생애에서 부모에게 적개심을 품었다면 그 후로는 어떤 부모를 만나든지 증오하게 마련입니다. 환생을 거듭하여 어떤 가족에게 태어나든지 예전과 똑같은 감정을 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요소보다 적개심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에 대해서 증오심을 품고 있다면 잇따른 생애에서도 그런 질환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소되지 못한 증오심이 그런 질병을 다시금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사랑, 건강,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을 확장시킨다면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후생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자질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의식, 즉 창조력이 집중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증오하는 세대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대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증오심을 갖고 죽는 것은 엄청난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체험을 유익한 방식으로 재창조하고 자신의 세상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은 후생에서도 숙제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증오심을 남겨놓는다면 앞으로 그런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진리, 직관, 사랑, 기쁨, 창조성의 불꽃이 번뜩이게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위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현실이며 바로 존재의 기반입니다. 폭풍우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욕지거리를 퍼부으며 증오심을 나타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이나 원시인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은 웃음을 터뜨릴 것입니다. 폭풍우를 의인화하여 적대시하면서 그것의 파괴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형태의 변화는 파괴가 아닙니다. 폭풍우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오히려 지극히 창조적입니다.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창조력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무한한 창조력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악마의 일종으로 증오합니다. 내가 이렇게 증오의 문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그것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증오심을 품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한 것은 결코 증오하지 않으며 마땅히 증오할 만한 대상을 증오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오는 마치 끈질긴 빚쟁이처럼 세세생생 그를 쫓아다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증오야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임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어떤 생애에서 무슨 체험을 하든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체험은 자신의 감정과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랑과 창조력의 놀라운 힘은 여러분에게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의식과 생명은 여러분에게 파괴적으로 비추어지는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포용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삶을 증오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이 모든 근원적인 진실을 잊어버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말하자면 육체적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약서에 사인한 셈입니다. 사실 현생의 친구들은 대부분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현실 세계의 총합 이상이면서도 그 세계 안에 빠짐없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미, 그림자, 개구리의 내면에도 깃들여 있지만 인간은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꺼립니다. 신은 오직 체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자신의 존재를 통해 신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성이나 여성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편의상 신을 그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그는 결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퍼스널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퍼스널리티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편협해서 신의 다차원적이며 광대무변한 측면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이기도 합니다. 신이 자신을 인간으로서 보는 관념에 바로 여러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피와 살을 갖고 여러분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만든 장본인이며 다차원적인 자아에게 생명력과 실체성을 부여하는 에너지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다차원적인 자아는 여러분의 관념에 따라 여러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차원적인 자아, 즉 영혼은 영원한 실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생명력의 에너지로 지탱되고 부양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혼은 파괴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공유합니다. 영혼은 자신이 창조한 대로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모든 존재의 차원 배후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배품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천에서 흘러넘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2000년대에 나온 책인데요. 오래전에 절판이 되었습니다. 조금 구하기 힘든 책인데 책 바다 사이트를 통해서 구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다소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흥미가 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그리고 요약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좀 괜찮은 책이었는데 절판이 되고 구하기 힘든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쓴 책 중에 세스 메모리얼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는 이 책보다는 좀 구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책도 나중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